토요일 말씀까지 금요일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오늘 19장 마지막 절 43절까지 긴 본문인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모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19장의 말씀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환궁하는 돌아오는 이런 과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유다의 장로들 그들을 다윗이 다시 품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또 군대 장관으로 품으면서 이제 환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15절에 보면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요단을 사이에 두고 다시 이제 요단 동편에서 마하나임에서 길르앗에서 요단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환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그릇은 오래 빚는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는데요. 정말 그 왕권을 유지하고 또 왕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든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헤브론과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과정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죠. 그리고 또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왕궁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왕궁으로 환궁하는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는 왕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 과정 또한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은 오래 빚는다.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회로 손꼽히는 라이프 교회의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공하는 목회자에게는 공통적인 그것, it, 영어로 대명사 it,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it이란, 그것이란 뭘 딱 하나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 정직함도 있을 것이고 또 인내, 뭐 절제, 포용력, 어떤 리더십,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그걸 또 영적인 매력, 또 하나님을 닮은 모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목회자로서 목양과 또 목회와 그런 리더십을 잘 발휘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영적인 리더십, 다윗의 왕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을 품는 그릇이 큽니다. 요압을 품고 암마사를 품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품고 유다의 장로들을 품습니다. 원수를 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 중에 하나의 큰 장점이고 또 인내합니다. 인내, 끈기, 절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올 때도 역시 그 사람들을 또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관용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유다 사람들과 함께 또 베냐민 사람 데려오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함께 오는데 시므이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데 그 바후림에 이르니까 어찌하죠? 쫓아와서 돌을 던지고 그쵸? 흙을 날리고 먼지 날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고 다윗을 저주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분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저 사람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저주시키시는 것이다.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주하시는 것이다. 그만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주하는 것이니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해서 무마시킵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가 돌아와가지고 다윗이 이제 황공을 한다 그러니까 급히 와가지고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19절을 보세요. 함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와서 사과를 하죠. 근데 이게 진심 어린 사과인가? 용서를 구하는 것인가? 자신을 저주한 사람이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참 용서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 사람 와서 진심 어린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 있죠.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그냥 네 잘못했어. 네가 용서해. 난 다 풀었거든. 네가 이제 풀면 돼. 막 이렇게 나는 용서할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용서를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이때도 여러분 21절에 보면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이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저주하였으니 이제 왕이시여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2절에 다윗이 이 스루의 아들 아비새를 말립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 그리고 오늘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나는 죽이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그가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든 나는 상관없이 그를 용서하겠다. 그를 품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이런 긍휼과 용서와 용납과 화해와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비결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큰 그릇은요 많이 담습니다.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원수도 품고 저주했던 사람도 품고.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합평하라. 오늘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 힘들고 화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역지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셨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받은 용서가 이렇게 큰데 하면 우리 또 좀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한번 오늘 품어보시고 용서해 보시고 화해하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에서 30절까지는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자, 무비보셋, 여기 시바가 그 종인데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 시바가 와가지고는 막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제 왕을 이제 보내는데 무슨 얘기를 했죠? 거짓말을 했어요. 왜 무비보셋은 안 왔냐? 네 주인 왜 무비보셋은 안 왔냐?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예요. 요나단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 다시 사울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니 나는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무비보셋은 안 왔고 내가 왔다. 시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깜빡하고 어찌가죠? 그걸 받아들이고 이 무비보셋의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이 시바에게 넘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바와 함께 누구요? 무비보셋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2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죠? 지금 이 무비보셋과 시바의 이 말들, 누가 진심이고 누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기 어려워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워요. 이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삼자 대면을 해보니까 조금 이제 윤곽이 좀 맞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리더십은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품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필요하고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보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또 리더십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9절의 말씀,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또 옵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이 된 아주 큰 부자였어요. 요단을 건넜는데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이 다윗과 일행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공개해 주었던 아주 큰 부자예요. 근데 이 바르실레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고 너의 그 은혜를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나이가 80입니다. 지금 그곳에 가서 왕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은요, 김함이 여기 있다. 김함. 이제 아마 아들이지 싶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 있는데
이 김함과 함께 가십시오. 김함이 당신에게도 참 왕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생각하시는 것을 이 김함에게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절 다윗 왕이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자, 여기서의 교훈은 뭐죠?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야 돼요. 은혜를 베풀라.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은혜를 갚으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거반 죽게 됐을 때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은혜, 교회에 받은 은혜,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성도님들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죽지 않고 잘 살아서, 건강하게 잘 살아서 제가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장로님 오래 사세요. 권사님 오래 사세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정말 곤란한 사람 도울 수 있으면 여러분 돕고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면 꼭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생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자 프랭클린 글레이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바꾸거나 통치하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주님이 바꾸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야 한다. 자, 먼저 선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없거나 그 다음에 통제하지 못할 상황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 내가 지금 어렵다, 내가 힘들다, 하나님은 분명히 능히 이 암에서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 환난 고난 중에도 이걸 다 바꾸시고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왔어요. 경제적이 어려워요. 관계가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갚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은혜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윗이 뭐 잊어버리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은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갚도록 노력하시고, 이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신앙, 여러분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게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기꺼이 섬기고 봉사하고 은혜를 베풀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대가는 바라지 마십시오. 바르실레가 여러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 다윗이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와 사랑, 나눔과 베품은 조건이 없이, 대가 없이,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올 텐데,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뭐 물질이라든지 뭐라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걸 썩여두지 마시고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곤란당한, 어려움당한, 환난당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은혜를 나누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대가는 바라지 말고. 이것이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저는 이 바르실레 참 이런 분이 저에게 있어요. 이런 분이 저에게 있어요. 정말 샘물 같은 분이죠.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 저 어려울 때 제가 병원에서 물론 뭐 교회가 다 저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 장로님들, 원사님들, 성도님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제가 받은 은혜를 좀 갚을 수 있도록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고, 정말 제가 가만 뭐 육체적으로도 죽고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도저히 그럴 때 정말 이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르실레 같은 잊지 못할 마음에 새겨지는 샘물과 같이 그렇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했던 정말 잊지 못할 정말 충성된 사자와 같이 좀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냥 존재만으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바르실레는 여러분 자족이에요. 자족.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좀 다윗 왕의 이렇게 혜택을 좀 받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욕망을 버리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 자, 40절에서 43절 마지막입니다. 이제 왕이 이제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건너오죠. 그러니 이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서 지금 다윗 왕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다윗의 황궁을 가장 먼저 논의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유다 장로들에게 이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서 지금 다른 지파들은 지금 나를 지금 다시 황궁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도모하고 있는데 너희 형제, 내 형제, 고륙인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유다 장로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다윗을 모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10개 지파와 유다 지파의 이 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린 10개 지파고 10몫이 있는데 유다 지파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왕을 맞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왕을 지금 도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강경해서 이제 다윗의 황궁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왜 이렇게 했니? 이게 뭐니? 와서 감나라, 사과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해놓고선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해놓고 놓으면 이게 뭐 색깔이 이러니? 이거는 왜 이렇게 했니? 이게 낫지 않니?
나중에 와서 꼭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이권, 특권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갈등의 원인,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인가? 피스 메이커가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분열하지 않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리더십, 품는 리더십. 원수도 품고 대적자들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르실레와 같은 대가 없이 섬기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신 축복, 은혜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되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족함으로. 그래서 결국에 39절에 보면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고 왕도 건너가고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는,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바르실레의 노년 참 멋지지 않습니까? 80에 그 부자, 그거 내가 움켜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 나누고 베풀면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좀 어렵고 힘든 곤고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대가 없이. 근데 성경은 뭐죠? 그 가난한 자, 곤란한 자, 어려운 자 돌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신앙.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여러분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분명히 빚어 가시는 과정일 거예요. 빚어 가시는 과정일 거예요. 큰 그릇으로 빚어 가실 때 큰 그릇이 되어야 많이 담아요. 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참 큰 교회 목회하고 참 이게 좀 나도 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작고 나쁘고 뭐 그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내가 아직도 이 교회를 품고 교육자들 품고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는 이게 아직도 참 부족하구나. 많이 부족하구나. 너무 부족하구나.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목회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조금 뭐 하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집에서 막. 제 집에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투덜이에요, 투덜이. 집에서 저를 투덜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참 소갈머리가 이런지 제가 참.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렇게 빚어 가실 때 여러분들 큰 그릇으로 정말 잘 담아내시고 잘 베푸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며 또 읽으면서 나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보면서 나의 마음도 보고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어쩌면 나와 같이 그렇게 똑같은지, 어쩌면 나를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황궁 속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인생의 사람의 군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을 도모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분별하면서 또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